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열매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정의하는 믿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또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또 이 자리에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모양,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즉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이 바로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이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신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을 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믿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믿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갈렙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구원을 받는 믿음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힐까요? 첫 번째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 살펴보았더니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헤브론을 달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은 정복하기 좋은 땅도 아니었고 또 농용지로 활용하기에 썩 그렇게 훌륭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취하러 가겠다. 비록 나는 85세이지만 하나님 힘 주시면 그거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사실 그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 땅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죠. 먼저 이 갈렙에 의해서 이 아낙의 자손들, 이 아낙의 소생인 그 세 아들을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를 몰아낸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친 김에 이 갈렙은 그 옆에 있던 이 도시인 이 드빌이라는 곳까지 점령하고자 합니다. 그때 갈렙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지금 갈렙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헤브론을 점령한 이후에 이 드빌도 점령해야 하는데 이 드빌 점령을 앞장서서 나갈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정복해 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누가 나섭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나섰다라고 합니다. 온니엘은 나중에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자 나섰고 그 땅을 점령했죠. 그래서 갈렙이 그의 딸을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 주셨냐면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이 온니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인 역사를 내려주실 때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지 않고 누군가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울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가족이든 이웃이든 교회 성도이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이 동물을 통하여, 나르는 새를 통하여 음식을 가져다 주는 방법을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를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보내시고 한 과부를 통하여 그에게 음식을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도 경험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충성된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런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목숨까지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두 번째로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사 이 온니엘을 통하여, 온니엘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그 드비를 정복하게 하시죠. 그리고 갈렙은 약속대로 이 그의 딸 악사를 그 온니엘에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주어지고 부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렙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갈렙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는 다름 아닌 갈렙의 조카였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이 시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삼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왜 자신의 삼촌과 여호수아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복 전쟁에 어떻게 이 갈렙이 참여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렙이 마지막으로 이 헤브론을 요청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섰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온니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그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헌신하겠지,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헌신의 자리, 복된 자리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드비를 정복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었겠죠. 여러분, 모든 전쟁이 그러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 이 전쟁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죽여야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드빌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 온니엘과 그 군사들을 죽이려 했을 것이고, 이 온니엘도 자신이 죽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 드빌을 점령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받을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드빌을 점령하기 위하여 나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허무하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드빌을 점령하는 일에 도움을 주셔서 그가 정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악사를 아내로 맞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받은 복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것 외에 또 다른 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이 악사가 출가할 때에 이제 결혼해서 이 온니엘과 이제 살림을 차리러 가면서 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자고 하냐면 밭을 구하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땅이 있어야 했고 밭이 있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밭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묻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을 원하느냐? 왜 네가 가다가 멈추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복을 달라 그러죠. 복. 그러면서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주십시오.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달라라는 거죠. 그러자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알겠다. 흔쾌히 들어주면서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갈렙이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었겠죠. 그러나 갈렙이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것보다 더 큰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드비를 정복했던 그 충성된 사람 온니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니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에게 그 땅을, 그리고 그 밭과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분명한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며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바라지 않았던, 구하지 않았던 복들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밭과 샘물은 무엇에 필요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그 생계를 위한 일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집이 되었든 차가 되었든 돈이 되었든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넉넉하게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것 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자녀들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한다 해도 자녀들이 우리 계획대로 따라주지 않을 뿐더러 세상은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면 반드시 그들이 쓰임 받는 자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힘써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복들 중에 특별히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또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관계의 복도 받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으로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 믿음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헤브론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니엘이라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서 이 드비를 정복하고 또 자신의 딸을 또 결혼시키는 이러한 은혜들을 많이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믿음의 이 모양과 또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을 받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필요한 때마다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물질의 복을 내려주사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넉넉히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 모두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인생, 누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갈렙의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부어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자 또 그를 위해 충성하는 온니엘을 보내주셔서 드비를 정복하게 하시고 또 그 드비를 정복한 온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가 많은 것들을 복을 누리며 또 물질의 복을 통하여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믿음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받는 믿음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붙드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정말 충만한 인생, 또 다른 이들을 도우며 또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